안녕하십니까? 예,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이삭 송사입니다. 예, 우리 칠부 우리 동자님들 기도 지원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 요절로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삶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매일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실 겁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내뱉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무겁지? 우리는 저마다 처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고비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들이 많습니다. 학업, 졸업, 취직, 결혼, 집장만, 육아, 퇴직, 부모, 돌봄 등등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마침 오늘 말씀의 주제가 쉼입니다. 참 쉼이란 무엇일까요? 무조건 쉬기만 하는 것이 쉼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무게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정말로 참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전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ll things are wearisome, more than one can say. 직역을 하면 모든 것이 피곤하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대변해주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칩니까? 특히나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비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성적, 더 예쁜 외모. 우리 인생이 더를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는 더욱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28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MBTI F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렇게 힘드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다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뼈 때리는 말보다 그냥 말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공감만 해줘도 마음이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제자들이 모두 배반하고 도망가는 아픔을 겪고도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 사랑으로 제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사랑에 그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누구보다 주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의 결과로 낙원을 상실하고 이제 일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여야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식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뚫고 싹을 틔워야만 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all things are wearisome 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에 더해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경쟁하며 고통스러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정을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터에서 죽어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직장만의 스트레스, 자식 농사 스트레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목자님들의 염려는 은퇴 후의 삶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업의 스트레스, 친구 관계 스트레스, 외모의 스트레스, 직장, 결혼, 막연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 무엇 하나 만만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어른이나 청소년, 아이들 할 것 없이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 사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격리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수고하고 지친 인생들, 어디 한 군데 기댈 곳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파트 2,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 29절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엄격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꾸짖는 부모, 자꾸 친구와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부모, 부모의 불화로 집안이 사르름판 같은 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편히 쉼을 쉴 곳이 있겠습니까? 온유하지 못한 부모의 가정은 더 이상 쉼터가 되지 못합니다. 어릴 적 저의 시골 친구는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들어와 자식들을 못 살게 굴고 살림을 부셔서 그 친구는 매일 아버지를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쉼터가 되어야 할 가정이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가정이 오히려 지옥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쉴 곳이 못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1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쉼을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에게는 걷는 것이 참 쉼이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낫는 것이 참 쉼이 될 것입니다. 못 듣는 자는 듣는 것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는 복음을 듣는 것이 참 쉼이 될 것입니다. 1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넘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고통을 함께 나누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참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순종하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29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멍에는 소나 말에게 수레나 쟁기 같은 도구를 끌게 하려고 목덜미에 얹어 메우는 시옷자, 디귿자 꼴의 막대를 말합니다. 사실 이 멍에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 멍에를 매므로써 짐승이 끌어야 하는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건 뭔가 짐승이 힘든 일을 하려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 우리의 멍에만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을 말할까요?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 당장 우리가 내일 선교사로 갈 것은 아니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양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매일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봅시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인생의 무게도 버거워서 죽을 지경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끈다고 생각하면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짐이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같이 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레를 앞에서 끌어보면 뒤에서 손만 얹고 밀어줘도 수월하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짐도 같이 끌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쉼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온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을 때 메마른 내 심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내면을 충만케 합시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짐들도 은혜롭게 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에 참 쉼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는 1975년 고흥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는 야문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개구쟁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회사 생활하셨고 어머니는 홀로 5 자녀를 키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귀신을 모시는 둘째 큰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시댁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다니셨고 저는 새벽이면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중3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공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렇게 된 게 교회 때문이라며 성경책을 불태웠고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집안은 어머니의 병으로 늘 어두웠습니다. 저의 성격도 많이 변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광주로 전학 오면서 키 작은 열등감과 비교식으로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욕이 주는 죄의 쾌락에 잠시나마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94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그해 초 겨울에 어머니는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의식 없이 응급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고통에 재갈을 물려놨는데 이가 문드러질 정도로 재갈을 물어뜯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또다시 죽음의 공포에 앞에 몸소리 쳤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가정사로 삶의 무게와 죄의 무게로 고통할 때 주님은 UBF 목자님들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94년 조선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드러내기 두렵고 목자의 삶이 부담이 되어 목자님들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수양회는 참석을 했지만 친구를 꼬드겨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도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군 제대 후 98년 MT 수양회에 제 발로 찾아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정욕의 죄, 열등감, 비교의식의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젊은 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또래 친구들과 장막 생활을 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양회 때마다 선교의 밤을 통해 막연하지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졸업과 동시에 선교지로 나가는 선배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선교사로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가까워오자 장례 방향 앞에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습니다. 선배들처럼 선교사로 나갈 믿음은 없고 그렇다고 학사로 직장을 얻을 실력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서울로 도망가려 했지만 설상가상 졸업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무릎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 후배 목자집에 얹혀 살며 직업학교에 등록하고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직업학교를 이수하고 또 서울로 도망가려 면접을 보았지만 떨어지고 강주에서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도망가려 할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붙잡아 앉히셨습니다. 그 무렵 대부분의 공대생들이 떠나고 내가 수양회 때 꼬드겨 같이 도망을 갔던 울산 UBF 구 수건 목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다 도망가고 저하고 수건 목자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의반 타의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 때 2004년 영숙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의치학대 중심의 산부에서 공대 가정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시했는데 저희 가정이 산부의 공대 가정의 샘플로 사는 것과 10년 후에 선교사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때 저는 이동통신 회사에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써먹기 위해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자 쉬는 날이나 야간 작업이 있으면 오후에 일어나서 카센터에 다니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2, 3년을 했는데 그래서 아내와 신혼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2007년에는 다니던 회사가 서울로 철수하는 바람에 서울로 회사를 따라가지 않고 공업사에 취직해서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부록 8개월 하고 생활비가 떨어져서 다시 통신일로 전환하였지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저희의 작은 희생과 결단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08년 11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내는 부어주신 복을 잘 흘려보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힘에 닿도록 감당하였습니다. 양들과 동역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가난한 가정과 브로큰 패밀리의 아픔을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넘치게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축복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중압감을 쥐었습니다. 2013년 약속한 10년의 1년을 남겨두고 강 리빙스턴 선교사님 가정을 따라 아프리카 정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프리카로 인도하셨습니다. 2013년 여름, 2015년 여름,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2월까지 우간다에서, 또 2016년 1월에는 아내가 4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정탐을 하였습니다. 약속한 10년은 지났지만 주님께서 차근차근 인도에 가셨습니다. 다만 2016년 1년 동안 자동차 정비 직업학교를 다니며 코이카를 통해 나가고자 하였지만 면접에서 떨어지자 저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2017년 18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18년 1월에 힐링 미션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계 선교 역사에 쓰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믿음이 없는 제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인이 제게는 필요했습니다. 18년 힐링 미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은 강노아 형제의 등에 붙어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저희 가정이 세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never give up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귀국해서 당시 엑스국 제임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공유하였습니다. 그 여름 저희는 엑스국에 여행을 갔는데 아내가 사간 반팔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문구가 새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이 소원한 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소원한 지 14년째 2018년 크리스마스 때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 과정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우간다 마케렐의 UBF에서 대학생 복음사역과 BMC 선교병원에서 엔지니어와 임상병리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병원 뒤쪽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파송받고 1년, 적응하기가 무섭게 전 세계적인 코비드 팬데믹으로 우간다도 락다운을 반복했습니다. 우간다는 마케렐의 UBF와 치안보고 UBF 두 챕터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두 챕터 모두 유사멜 마리아 선교사님 가정이 개척을 하였습니다. 치안보고 UBF는 교회 건축을 하여 현지 리더들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고, 마케렐의 UBF는 선교병원 지하를 임대해서 예배와 말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케렐의 UBF는 임누가 레베카 선교사 가정과 강 리빙스턴 그레이스 선교사 가정, 중국인 데이빗 아비가일 선교사 가정과 현지 리더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케렐의 UBF는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학계 1장 8절 요절로 잡고 주일 예배 때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파송받기 전 리빙턴 선교사님은 본국에서 건축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라는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교회 건축을 위해 예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2021년 어머니가 이독하시다는 소식에 혼자 귀국하여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슴에 한없는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36년간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바로 귀국하여 교회 건축에 공사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건축에 단지 감독으로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고 직접 일꾼들을 지시하고 용접하고 페인트 칠하고 구멍 뚫고 온갖 잡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현지 일꾼들과 마찰도 많았고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될 위기가 있었지만 한국과 세계 각처에서 동역자들이 헌신적으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3년에 새 교회의 힐링 미션에 참석한 산부 동역자들과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천한 지인을 주님의 교회 건축에 사용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교회 사택에 들어가서 관리 집사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동방 형제들과 양식도 나누고 새벽 기도도 하며 잘 지냈습니다. 양들과 리더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고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동방 형제들이 방비를 내지 않겠다며 버티고 교회의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며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들과 여러 트러블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시니어 리더들이나 선배 선교사들이 이들의 치리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예배를 3주를 빠지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교사로 살면서 지난 6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마음에 커다란 짐이 있었습니다. 비교의식과 우리 가정만 차별받는다는 생각에 동역의 어려움으로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모두 아내에게 퍼부으며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급기야 이혼 얘기까지 하며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 침묵하며 나의 불편한 마음을 얼굴에 표현했습니다. 이내 감정이 동역자들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 단상에 오르는 자신이 위선자 같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제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 초 아내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풀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말씀에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일한 일꾼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보다 적게 일한 일꾼들과 똑같이 대하는 것에 주인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일꾼은 포도원 주인의 관대함을 시기하였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더 관대한 것 같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간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에 의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벌어서 쓸 수 있지만 우간다에서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에 불평하며 다른 사람의 까마귀는 더 많이 물어다 준다며 까마귀를 통해 보내신 자를 시기하고 불공평하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메마를 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참 쉼을 주시기 위해 이번 한국 여행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교 생활을 돌아보고 죄인이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을 우간다 선교 역사에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 자립이 어려워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 가정을 파송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신합니다. 죄인을 우간다 선교에 쓰시려고 본국에서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한글학교 교사로, 교회에서는 성경 선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4명의 양과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 자매 양은 캐나다 에드먼턴의 한 선교사에게 연결해 주었는데 동역자에게 생일날 캐나다에서 케이크도 배달해서 보내주고 동역자가 자기 인생의 트레저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겸손히 양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아프리카 선교에 겸손하게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셀프 서포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후원으로 셀프 서포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셀프 서포팅이 정말 태산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 선교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큰 기도 제목은 병원 증축 역사입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3개층을 더 증축하여 지상 5층에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 건축 역사에도 겸손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8절 11장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천한 지인을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칠부 동역자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내면에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